오늘 두 분이 질문하신 거하고 이 책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질문이. 그러니까 사모님 그 질문은 내 안에 글수가 사는 것의 간증 또 이제 뭐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전사님의 질문은 내 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열등감과 우월감, 그죠? 또 이제 사역이 잘 될 때 불안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할 때 그 정죄감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혼에서 생기는 거죠. 혼에서 생기는 문제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풍성함이라는 거는 이 혼의 문제가 혼과 그다음에 이 겪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런 혼란함이나 열등감, 우월감, 또 염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해결돼서 마음에 평안함이 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마음에 늘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을 띄어요. 시소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여기도 책 교재를 보시면은 나오겠지만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밖에서 어떤 일이나 사건이 벌어지죠. 사건이나 사람, 이 두 가지가 나한테 딱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거든요. 근데 생각과 감정 의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생각과 감정 의지가 중립적인데, 사실은 이 몸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되어 있단 말이죠. 타락돼서 성경에 보면은 죄의 몸이라고 부르거든요. 죄의 몸, 이 또 사망의 몸, 죽은 몸, 사망의 몸,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몸이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몸이란 말은 죄의 지배를 받고 또 몸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이 몸이 혼을가 굉장히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몸 속에 있는 죄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몸속에 있는 뭐가요? 죄가. 예, 죄. 우리의 죄성. 예. 이 죄성이 인격과 같거든요.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죄를 곧 사단이라고 불러요. 인격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얘가 얘를 지배해요.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혼과 몸이 있으면은 몸이 이기는가 혼이 이기냐 하면 몸이 이겨요.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이제 전산이 기대기를 쫙 때렸단 말이죠. 그러면 몸이 맞잖아요. 근데 감정이 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감정이 이제 몸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이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생각, 감정, 의지는 몸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굶어도 마찬가지고, 또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욕이 나오죠. 몸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거든요. 몸에서 정욕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정욕이 나오면은 감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정욕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이 몸이 혼을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욕심은 혼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네. 욕심은. 그렇죠. 근데 이제
혼은 사실은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인 존재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몸에 있는 죄가 이 혼에 영향을 미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몸의 지배를 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혼이 중립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이 영이 우리 혼을 지배해요. 그러면 이게 혼이 뭐죠? 중립지대죠. 중간지대죠. 쉽게 하면은 혼 따먹기예요. 혼 따먹기. 그러네. 예. 지적 없네. 예. 그러니까 얘가 중립적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타락 안 했어요, 혼도 이제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지배하기 전까지는 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게 타락한 거예요. 철저하게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그림에서 이제 큰 문제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적다는 자아가 좀 심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원래 영접 밖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죠? 우리 밖에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걸 영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가 내 영, 어디에 들어오냐면 내 영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오는지도 중요해요. 내 영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싸움이 붙을 수 있어요. 이 그림 자체가. 왜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영과 영육 이렇게 이원론으로 장로교에서는 이원론으로 그 이분설로 생각해요. 이분설로 영과 육. 이렇게 이분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설 가지고 뭐 설명을 해도 돼요. 육이 그러면 뭐냐 할 때 혼과 몸을 합쳐가지고 그죠? 육이라고 불러도 돼요. 육. 근데 실제 육은 뭐냐면은 요 두 개를 합친다는데 사실 요 자아를 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혼하고 자아를 구분했죠. 요게 제가 아까 전에 저도 이걸 별로 구분 안 하다가 아까 전에 앉아가지고 일찍 간발하면 이렇게 앉아가 보니까 이걸 구분했더라고요. 요 책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요거는 혼은 중립적인데 몸이 혼을 지배하는 그 상태, 그게 우리 자아라는 거죠. 자아.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그 두 가지를 다 내놓을 수 있죠. 선과 악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선과 악. 선과 악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또 선을 행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이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자아 속에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아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과 연합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영. 영과 영끼리 같은 영이죠. 영과 영끼리는 같은 거니까 연합이 돼요. 하나가. 연합이 돼가지고 한 영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근데 영이라는 게 보통은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다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뭐라 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성령 거룩한 영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오셨지만 자 여기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지만은 영접할 때는 우리는 뭐로 생각하냐면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내 행위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그 은혜와 내 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내가 영접을 해요. 근데 삶은 어떠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실제 삶은 뭐로 사느냐면은 자아로 살아요. 그래서 자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요. 근데 위하여가 꼬죠. 근데 여기가 아직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안 돼요. 우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는 삶. 그게 일반적인. 그게 일반적인 삶인 그리스도. 그걸 율법주의라고 부르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은 뭐의 지배를 받겠어요?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내 몸에 있는 죄의 지배를 동시에 받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데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내 몸에서 죄라는 놈이 죄성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성이 내 발목을 잡는다. 그래 아까 전에 전사님 고민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끊임없이 설교를 하면은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을까 못했을까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또 우리 부서나 교회가 성장할까 성장하지 않을까 성장하면 그렇죠. 예, 거기서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선하게 해도 뭐가 늘 따르냐면 악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또 자기중심성이 늘 있어요. 이 악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아가 사역을 하지만은 결국은 뭐겠어요? 그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지만 더하기 나를 위하여가 돼요. 이것이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림자처럼. 아니, 설교 주님을 위해서 하시죠. 그죠? 이제 답을 못 하겠어. 아니 설교를 주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무슨 사역도 주님을 위해서 하죠. 주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선교나 목회도 다 주를 위해서 하죠. 근데 더하기 나를 위하여가 있어요. 소문.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가 늘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나를 위하여가 있기 때문에 사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성도도 은혜 받아야 되고. 그렇죠. 성도가 은혜 받는 게 결국 인정받는 거하고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도 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부침이 이렇게 늘 뛰듯이 뭐의 지배를 받겠어요? 이런 내 몸의 죄가 뭘 지배하냐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계속 지배해요. 그러면은 주를 위해 살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내 존재는 말씀대로 전혀 살지를 못해요. 그때 행위는 할지 몰라도 내 실제 내 내면의 마음은 못해요. 내면의 마음은 바뀐 적이 없어요. 거듭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자기 부인도 되지 않고 늘 힘들게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실제적인 현실들을 사역을 해보면서 이제 경험하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 자랑이 나오더라. 이런 거를 인식하는 것만 해도 은혜죠. 그거 인식이 안 돼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거기에 막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전혀 모르고 저도 10년 넘게 살았다니까. 그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의 한 3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 더하기 나를 위하여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30년을 그렇게 산 거죠. 근데 이렇게 박살이 나니까 그 속에 주를 위하여라는 명분 속에 나를 위하여가 완전히 그냥 연합이 되어 있죠.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한 것처럼
주를 위하여와 나를 위하여가 바로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해놔놓고 안 버린 게 있죠. 자, 네. 안 버린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 버렸기 때문에 나를 주의 오른편 왼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다 버렸습니다 라는 게 뭐가 됐어요? 다 버렸습니다. 네. 내가 주를 위해서 가족이고 뭐 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본문을 보면 너희들이 부모 자식이고 뭐건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님 우리는 다 버렸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래 나를 위해서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배로 받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돕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정말로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놀라운 영적 가족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제 말씀이신데 다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서워요. 다 버렸습니다. 그게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이제 그 부서 인원이 떨어질 때, 아까 전에 나는 숫자는 줬지 않았군요. 맞아요. 네. 나는 숫자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난 숫자 마음에 요동이 없었으니까 나는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추구하지보다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 예, 비슷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제가 목회 개척해서 오죽하면 개척했겠어요. 제가 뭐 성공하려고 개척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개척했어요. 순수한 마음.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정말 IMF 뭐 했고 하니까 정말 그 IMF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굉장히 순수하고 멋있죠. 본말만 하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그거를 자기 의라 순수한 의도, 자기 의. 자기 의. 순수한 동기도. 네, 자기 의. 네. 그래서 이걸 자기 의라고. 자기 의, 자기 선. 자, 그럼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왜냐면은 순수한 거는 순수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자아가 순수할 수 없거든요. 우리 자아에는 선이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악이라고 하는 놈이 딱 연합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하면서 동시적으로 나를 위하여가 딱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이게 몰랐는데 실제 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좀 죄송하지만 신목사님 이제 개척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개척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밑에 들어와서 부목사를 하면 못할 거예요. 왜 그렇죠? 뭐가 다르죠? 내가 개척하는 거하고 저 밑에 와서 부목사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둘 다 주의 일이죠. 그죠? 그죠?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우리 속에 다 드러나요. 그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13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을 다 훈련시켜가지고 10년 정도 훈련시키고 다 준비시키고 그 위에 있는 리더들을 그 신학교 갈 정도가 되고 그 신학교 다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올라오냐면은 신학교 갔다 오자마자 딱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도 뭐냐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네가 주를 위하여 하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 받고 싶다. 그렇죠? 네가 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것은 꼴 보기 싫다. 생각해보라니까요.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인정해요. 예. 진짜 같은 교회 안에 전사님들끼리 있어도, 같은 교회 안에 목사님끼리 있어도, 같은 교회 안에 장로님끼리 있어도, 집사님끼리 있어도 주를 위해 쓰임 받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네가 헌신하는 것은 네 거고, 내가 헌신하는 것은 내 거고, 그래서 헌신도 내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감추어진 이 자아의 자아. 자아가 중심이 돼서 사역하게 되면은 반드시 선과 악이 같이 늘 붙어 다니는데, 악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우리 속에 감추어진다. 감추어진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도 재정 담당 집사님, 장로님하고 다른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커요. 교회가 엄청 커져버리면 1000명 정도만 넘어가도 재정 담당 장로님 하면은 아주 실세. 그리고 또 교회 건축한다. 그런 일 딱 되었다 하면은 바로 건축업자들이 막 그 재정 담당 장로님 찾아와서 막 이렇게 돈 찔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소고기 박스로 갖다 주기도 하고, 교회 대출할 때 되면은 그 추석하고 되면은 이런 괴짝도 갖다 주기도 한다고 진짜. 그렇게 주를 위하여 하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해야 되지, 당신이 주를 위해서 하면 내가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추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처음에는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내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이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에 있는 악도 점점 큰 사이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일 때하고, 전도사일 때 악이 좀 작지만은 담임 목사 되면 더 커지고, 노회장 되면 더 커지고, 총회장 되면 선이 더 커져서 그런 거예요. 예, 선이라고 하는 것을 더 내가 주를 위해서 총회장까지 하고 싶다. 그 속에는 비례하네. 그 속에는 악이 그만큼 커져요. 비례적으로 커집니다. 인정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 나타난 게 뭐냐면은, 이게 나타난 것이, 예, 이 악이 나타난 것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예, 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누가 일으켰습니까? 독일이죠. 기독교 국가죠. 예. 그리고 중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어땠어요?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을 산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리고, 죽이는 데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북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가서도 거기 있는 인디어들을 아주 무참하게 죽였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딱 걸리면 사람은 그 밑바닥에 있는 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한국에 한국교회연합회가 있고, 한기청,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교총, 한연합, 그 속에는 사실은 대표로 세워준 것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다 대표 해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 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악이 나타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자. 어느 속에는 큰 악이 감춰져 있어요. 왜 조그마한 교회에서 나타난 악하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나타난 악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합동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당회에서 나타나는 악하고, 노회에서 나타나는 악하고, 총회에서 나타나는 악을 치면은 총회에서 나타나는 악이 훨씬 커요. 당회에서는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요즘은 은퇴하는 목사님한테 돈을 이제 은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2억 3억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다. 예. 처음 들어요?
예.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리고 노회에 가면은 이제 그 노회장 되는 거, 그다음에 노회장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총대권, 네. 총대권도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주고 맞아요. 총대권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는 네, 비일비재. 그리고 이제 총회 가서 총회장 되는 데는 10억씩 쓰기도 하고 목사님들 식사비 쫙 대신하면 그걸 좀 더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총회장 되기 위해서 또 스폰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에 여기서는 뭐 몇백만 원이었다면 노예 가면 몇천만 원으로 가고 총회 가면은 몇억 몇십억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못해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주를 위해서 내가 총회장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총회장 되어서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기본적으로 자아라고 하는 놈은 나의 악은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살아. 기본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악은 보려고 하자.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눈은 안 본다. 남 속에 있는 티는 눈목에 들보처럼 보인다. 네. 그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정말 전봇대처럼 보이고 내 눈 속에 있는 전봇대는 이게 이빨 쑤시개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거를 타락한 본성이라고 보죠.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것은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교환돼. 익스체인지. 교환돼. 자아가 체인지. 선한 모습으로 체인지. 체인지돼가 안 돼. 이 선한 모습으로 체인지 돼봤자 그 밑에 악이 깔려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가 커졌는데 그 속에 악도 커져요. 교회가 부흥할수록 악도 커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자리를 바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와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정말 뭐가 선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살리는 생명만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살리는 생명.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마치 이런 거죠. 피라미드처럼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점점 많은 성취를 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회가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그 밑바닥에 동기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반대겠죠? 피라미드가 반대겠죠? 네? 이렇게 되죠? 네? 점점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네. 그럼 그리스도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너만.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내가 이런 상태로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아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선이에요. 이게 또 선이야. 내가 하려고 하는
그렇죠. 안 내가 해야 되겠네.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 내 자아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선악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자.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나오죠. 이게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원치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가 부목사로 평생 있고 싶은데 실제로는 내서 올라오는 거는 담임 목사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난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를 어필하는 평생 나는 제 2인자로 정말 살아도 난 그것이 더 가치 있다 생각은 해도 실제 자리에 가면은 힘들어요. 그죠? 예,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 자신부터가 안 되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교회가 지텔부 교회를 했으니까 제 밑에 있는 형제들이 평생 나는 담임 목사하고 이 사람들은 내 밑에 부목사 하는데 그 그룹이 크시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보다 훨씬 크시니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제가 맡겨놓은 양만 해도 막 20명, 30명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숫자가 계속 불면 괜찮아요. 130명에서 200명, 300명, 500명 불면 괜찮은데 이게 딱 정체되고 또 사람은 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자기 은사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 그럼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데 자기가 만약에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회가 무슨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기 원해요. 왜 그럴까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지 자기도 등갈아 뜨거든요.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은 찬양에 열정이 있어요? 이거 인간 이해예요, 완전. 예. 찬양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찬양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보면 막 부자하고 싶어. 구제의 열정이 막 많은 사람은 그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기 원해요. 그러면 자기가 뜨겠죠. 아니, 골고루해도 괜찮지. 네. 골고루가 잘 안 돼요. 골고루가. 그러면 여기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도 되고 1000가지도 되죠. 1000가지도 돼요. 결국은 교회에서는 재정 담당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쪽에 집중할 거야. 선택을 해야 되죠. 그 선택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누구의 말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의해서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자아는 없어요. 예? 자아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추구를. 자아가 오게 되면은 이 자아라는 것은 뭐 여기 여기 오게 되면은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대단하대요. 네, 일단은 35페이지 보시면은 그 제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자아가 48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자아가 죽었죠. 이게 48페이지 보면은 몸과 혼 사이에서 예, 몸과 혼 사이에 있고 이쪽으로 가죠, 그죠? 자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오면은 그죠?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오면은 이 그리스도와 내 영이 연합되어 있죠.
주와 합한 한 0이라 그랬잖아요. 헌법. 예. 근데 영의 이제 요소가 뭐냐면은 그 모든 걸 지배받는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보죠. 양심, 영도 영교, 직관. 요게 영의 3요소예요. 영의 3요소. 이건 전부 다 그 워치만 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책도 워치만 리가 했던 영에 속한 사람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말하진 않았지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읽어보면은 허더스 테일러 이야기 나와요. 이분이 굉장히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깨달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치만 리도 거의 다 이해하고 허더스 테일러의 생애도 다 이해하고 했기 때문에 이분도 상당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기 오시게 되면은 중앙에 이 그리스도와 내 영은 같은 그 생명이고 같은 것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그 영적인 교제, 그죠? 교제라고 영적인 교제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 또 성품 이것이 이렇게 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이걸 영적인 영교라고 합니다. 영적인 교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코이노니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와 내 영이 한 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내 여기 이쪽 영에서 뭘 하냐면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요.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영의 생각 이런 말 있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죠? 네. 자, 그 뜻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 그러니까 육의 생각, 몸의 생각은 사망이다. 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말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은 육의 자아가 육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아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생각을 해도 사망이라는 말은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다. 자아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예,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하는 것이 죽어 있어가지고 행동할 수 없는 상태로. 예, 그러니까 몸에 있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배 아래 죽어 있다. 무덤 속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엉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예배가 어떻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당황스럽겠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수 있죠. 제가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 했을 때 내 육의 생각은 또 뭐가 나왔어요? 네, 사망이 나왔죠. 막 부끄럽고 또 화가 나고. 열받죠. 그렇죠. 실컷 잘했는 거를 뭐고 그 한 가지 그렇죠. 가지고 이렇게 하나 싶은 게. 그러니까 9가지 잘했는데. 뭔데 살대? 그렇죠. 못했는 거 하나. 그거 딱 적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잖아요. 나는. 그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 내가 표정도 기분 나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한테는 안 그랬는데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지금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네. 그렇지. 그렇죠. 쟁가는 사망이 나빠. 그렇죠. 이미 선악을 내가 판단을 했네. 그러니까 당연히 육의 생각이란 말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말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역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데 사역하는 것은 거짓이죠.
죽이는 거예요. 멋져야 돼. 예. 안 사랑해. 그러니까 그 내가 안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담임 목사님 예를 들어 그거 지적 안 하고 계속 전사님은 참 저희 교회 법입니다. 전사님 떠나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교만이 이제 오만큼이라고 아니 그렇게 만약에 계속 칭찬하고 계속 그러면 그 목사님에 대한 사랑이 존경이 계속해서 내한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말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는 나 인간 어떤 존재냐면 그 빈 그릇이란 말이죠. 빈 그릇이란 말이에요. 유리 그릇이에요. 혹은 유리 그릇이다. 질그릇도 괜찮아요. 예, 질그릇도 괜찮죠. 그릇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뭘 담아줬어요?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내한테 선을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선이 있었죠. 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내한테 똥을 담아줬어. 악을 담아줬어.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똥이 있고 악이 있고. 예, 똥하고 악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한 것이 없죠. 그냥 담아주는 것을 반만.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냥 이게 죄의 몸이에요. 예. 이게 혼이라 하는 것이 혼과 몸이라 하는 것이 알겠잖아요. 중립적이라는 말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몸에서 죄를 담아주면 딱 계속 죄가 담기고 영에서 선을 생명을 선이라고 생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생명을 담아주면 생명의 그릇이 되고 여기서 선과 악을 담아주면은 선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왜 복음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복음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야 인간이 몸에 있는 죄를 담아내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절망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몸에 있는 이 죄를 담아내는 그릇으로밖에 내가 쓰임받지 못했는데 야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다른 말 하면 사단을 담아내는 그릇이었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늘 죄와 사단을 담아내는 그릇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쫙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내 속에 그냥 악한 비난의 말이 들어오자마자 내 속에 비난이 차서 비난이 쫙 나가죠. 그분이 먼저 나를 비난했어. 그렇죠. 근데 내가 그게 무력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말이 들어오면은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내 안에 선택권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맞죠? 자유의지가 없다니까. 그걸 가르쳐서 조나나 에드워즈가 인간 노예 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없어요. 있는 것 같죠? 없다니까요. 그냥 사역하다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전사님 보고 야 이년아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확 다 날아가 버려요. 한마디 말로 바로 그냥 악이 담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구나라는 걸 사실 알게 되면은 이년아 그래도 그냥 나는 그릇이지 이러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근데 목사님, 예. 그릇이요. 영이 그릇이에요. 혼이 그릇이에요. 영적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혼도 이제 그릇이고 영도 사실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영 자체가 그리스도를 담아서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혼도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영을 담으면 영의 그릇이 되고 몸을 담으면 몸의 그릇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내가 아까 전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의 그 악한 비난하는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비난이 내 안에서 비난으로 또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는 예. 그게 이제 믿어져야 된다. 평강보다는 그냥 이것밖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용납도 되고 목사님 불쌍해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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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하고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말했던 목사님은 어때요? 목사님도 그러시죠. 그죠? 네, 그러시죠. 네. 네. 그러면 이 나쁜 그릇이 목사님 그 비난이 그릇이 들어오면 내가 비난을 받잖아. 그럼 그것을 뭘 하라고? 인정하라고? 그래서 온전히 안 담겨져 있으니까 악이 들어오면 내가 그대로 반응한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반응을 하는데 그리스도 되기 전에 나는 그런 그릇이다라고 나도 일단 들어오기 전에 그릇 약간 그런 존재구나. 악이 들어오면 담길 수밖에 없는 반응할 수밖에 그런 없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만약 이제 이게 들어오면 내가 이제 생명으로 용납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돌진겠지. 니가 내려가 돌진겠지. 내가 우리 애들도 쉽지 않다더니만 니 약한 거나 내 약한 거나 내가 다 했다 내가 미쳤는 거야.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예. 그 자아가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때도 하나님은 긍휼이다 은혜도 또 수십이 다 하시죠. 그렇죠. 불쌍히 여기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도 받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때도 은혜가 있어요. 왜? 잘하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그걸 아셔야 돼요. 맞아서가 아니고. 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은혜라고 우리 스스로가 해석하고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은 여전히 내 자아가 살기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요. 내 그 속에서 이렇게 부침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예. 처럼 시소를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아가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속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신약적인 삶으로까지 못 넘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괴로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그 목사님이 한 말씀 할 때 내 속에서 화가 확 나는 게 뭐죠? 그게 괴로움이잖아요. 안 나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내 모습을 그 비참한 그죠. 모습을 보는 건 뭐예요? 네.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게 자아를 보는 거죠. 아, 내 속에서 목사님이 내 안에 악한 것을 담아주니까 나는 악한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다른 말 하면은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잘하신다면,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거죠, 이거. 중심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이 사람을 만약에 찔렀어요. 누가? 악한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악한 말을 했단 말. 악담을 했단 말이에요. 악담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것은 뭐가 나가겠어요?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디서 경험해요? 내 존재로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거나 뭐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거나 재정을 도우시거나 이거는 밖에 있는 은혜를 그걸 가르쳐서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 구약적으로 은총은 왜 필요하냐면은
은총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구약으로 치면은 그들이 그들 속에 그들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지금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아의 중심이 되는 게 그냥 이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은혜고 모든 복 중에 복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돼요. 내 자아가 이렇게 밀려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주고 싶어도 그리스도가 안 오셨죠. 우리 어차피 그때 구약 때는 자아가 살 수밖에 없어요. 자아가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늘 어때요? 아까 이제 그릇인데 자, 이 악한 일이 홍해 앞에 딱 왔단 말이죠. 홍해 앞에 딱 오니까 그들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홍이 갈라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안 갈라주면 죽을 때까지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광야에 가면은 만나를 줘야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고 메추라기 떨어뜨려야 되고 하나님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해줘도 그때만 감사하고 조금 지나면 또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괴롭고 백성도 괴로워요. 그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환경을 안 바꿔도 된단 말이죠. 홍해가 와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감사가 나온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이 홍해를 주셔서 감사가 나버린다. 어느 것이 축복이겠어요? 신약에 살면 전부 우리가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사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악을 담으면 내가 담은 이제 그거에 악이 담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곧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건들려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자아죠. 자아가 건들렸죠. 그렇죠. 내 자아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한테 찔림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내 자아가 건들렸어. 내 자아가 드러나는 거죠. 그 이런 얘기도 맞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선악을 따지는 동기가 뭐냐?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요 동기가 다 숨어져 있어요. 깊숙하게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면은 이렇게 급격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하나님 같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나한테 비난하면 나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확 내가 분노가 확 치솟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리스도만이 무슨 본성이 있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죠. 십자가에 달리죠. 그죠? 죽으러 오셨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예수님만이 낮아지는 본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본성. 이게 생명의 본성이에요. 생명이니까 다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같은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야, 이전도사 그 예배 시간인데 그렇게 해가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은 자아는 내가 아니 내가 이 정도면 잘했는데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만큼 높여놨는데 목사님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보다 요 정도만 딱 낮추면은 현기증을 느껴요. 이때까지 잘한 거는 오만도 없고 그렇죠. 또 하나 때문에 지적을 당하니까 열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내가 지적질하고 그렇죠. 잘했는 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이게. 내가 올라가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9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조금만 들어가면 여기 옥상까지 올라가
가는데 그러게. 목사님이 한 가지를 딱 지적하면 진짜 갑자기 그냥 1층까지 내려. 1층까지 내려와 버렸어. 지혜 2층까지. 아이고 재밌네요 이거. 아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만큼의 내려온 만큼 분노가 나게 됐어. 아 맞아요 목사님. 참 재밌네요 이거. 예, 예. 왜 이렇게 재밌나 전사님.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영, 몸에 대해서 다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나는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그 전사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남들은 신경 안 쓰고 내만 볼래.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나빠는 내가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 할 때 내 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내 자아가 안 안 죽은 거죠. 죽었구나라는 그렇죠. 안 생각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자아가 죽지 않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마지막은 항상 버킹금이 아니고 은혜로 끝마쳐야 돼요. 은혜로. 항상 결론은 은혜로 끝마쳐야지. 네. 정죄로 끝나시면 안 돼요. 네. 항상 제가 이걸 늘 강조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묵상을 하든지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왜 주셨는가? 여기서는 처음에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나한테 주신 것은 내 안에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 주셨다라고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내 자아가 살게 되면은 결국은 생각, 감정, 의지가 뭐예요? 뭐의 지배를 받느냐? 몸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 삶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몸에 있는 죄가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지배해요. 그러면은 생각도 늘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고 감정도 늘 높아져 있고, 그죠? 의지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높아지기 위해서요. 그럼 누군가 나를 찌르기만 하면은, 비난하기만 하면은, 누군가 부딪히기만 하면은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은 그 사람과 갈등을 겪게 돼 있고 미워하게 돼 있고 화가 나게 돼 있고 섭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겪는 질병 중에 섭섭병, 이거는 외국에는 잘 없는 거예요. 외국에. 왜 한국 사람이 많으냐? 한국 사람은 6.25 500년을 거치면서 내가 내 자신을 갈고 닦아서 수신제가 치고 괜찮아. 수신. 내가 나를 갈고 닦아야 돼. 내가 나를 성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6.25 500년 동안에 성화론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 내가 수신, 내가 내 자신을 갈고 닦아서 성자가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이미 우리 속에 박혀 있어요. 네, 박혀 있어요. 유교. 그래서 그걸 깨뜨려야 돼. 유교의 영을 깨뜨려야 돼.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찌르는 사건을 통해서 뭘 보이냐면은 우리의 자아는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한 발자국도 전진이 안 된다. 전진이 안 된다. 제자리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익스체인지, 교환되지 않고는 뭐가 나옵니까? 넣는 것만, 그래서 제가 뭐냐면 자판기, 네. 자판기와 같은 자판기처럼 된단 말이에요. 자판기. 여기서 밖에서 악을 넣으면 악밖에 안 나와요. 밖에서 넣는 거, 비난 넣으면 비난 나오고, 그죠? 욕을 넣으면 욕 나오고, 이런 존재로밖에 못 살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이 자판기가 되면은 아무리 더러운 걸 넣어도, 그죠? 그 리사이클링 있죠. 쓰레기를 집어넣는데 아주 그 쓸만한 물건으로 나오는 거,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네. 저 사람이 나를 요구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긍휼이 나가고, 네. 그 사람이 나를 험담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칭찬이 나가고, 이게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해진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당연하지가 나와야 돼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뭐 이런 선도 나오지만 악도 동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내 자아로부터 악이 나올 때 당연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고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원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안에서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경험해야지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혼을 통해서 사셔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그 정당성을 내가 갖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흘러나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라는 것과 같은 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려면 내 자아에 대해서 절망을 해보셔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 자아에 대해서 절망을 해보셔요. 근데 절망이 큰 사건을 통해서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깊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은 어떤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자꾸 이제 내 자아가 절망이 되어야 한다. 그게 십자가다. 그렇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이잖아요. 내가 딱 못세 박혀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 긍휼, 은혜를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존재. 존재를 보는 거죠.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전혀 못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원하는 건 뭐 제가 그죠? 내가 높아지는 거 이런 건 너무나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낮아지는 거, 그죠? 죽는 거, 오히려 내가 죄를 덮어쓰는 거, 그 일부러 상처받는 걸 즐거워하는 거 이런 건 안 돼. 상처받는 게 뭐 즐겁습니까? 안 돼. 근데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안 되는 게 당연하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끝나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깊이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감정, 의지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구나. 선생님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된다. 나는 그렇죠. 계속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파쇄시키는 죽이려고 막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노력한다고 그렇죠.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냥 다시 내가 고백하는 거. 그렇죠. 주님만이 하십시오. 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좋다.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색다르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내가 어떤 교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 내 삶의 정황 속에 들어갔을 때 그걸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달라요. 확실하게 주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시간 들으면서 한번 이해를 한 거죠. 실제 가서 이제 일주일 살아보면서 내가 부딪혀 봐야 되죠. 부딪혀 보면서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마다 내 이게 자아라고 하는 놈, 내 생각과 감정, 의지 안에서 뭐가 이렇게 피어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 내가 이제 보면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를 들면 돈이 딱, 은행에 잔고가 돈이 딱 떨어졌다. 오늘 이제 사모님 교통사고가 탁 났어요. 그러면은 생각과 감정, 의지가 막 요동을 친단 말이죠. 생각은 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 감정은 이게 또 돈이 이제 날아가면 또 돈 어디서 어떻게 메꿔야 넣을까? 의지적으로는 그럼 내가 또 이걸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아르바이트를 하나 뛰어야 되나? 강의가 어디 돌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자동적으로. 자동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걸 따라가면 죽는 거죠. 그걸 이게 뭘 지배를 받았어요? 이 몸의 지배를 받는 거죠. 몸의 지배를. 내가 이 생각, 감정, 의지가 몸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뭐의 지배를 안 받아요? 영.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교통사고 안 난 것이 났지만 그분이 안 다친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 또 이 정도 사고 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말 조금만 더 늦게 가서 좀 부딪혀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죽는다고 했으면 훨씬 더 큰 사고가 났을 텐데 이 정도 사고 정도로 그친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런 생각이 비교적 쉽게 내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평안을 얻게 되죠. 평안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아침에 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운전할 때 조금만 더 내가 조심하시면 될 텐데. 우리 집에 앞에 왔으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뭘 탓하냐면은 내가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를 잘 컨트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반대로 더 심각한 사고를 쳤을 수도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복음을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내도 사고 쳐놓고 밤새 잠을 못 자다.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그리스도께 여기 생각이 들어왔다가 안에서 이거 그리스도 생각이 들어오고 왔다가 또 왔다가 했던가. 예, 그렇죠. 이거 후회한다고 될 게 아니고 벌어졌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도 조금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렇죠. 사실에 대해서는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저씨가 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화할 때도 그렇죠. 치료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효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왔다가 예수 들어왔다가 갔다 된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나오는 것만 해도 참 좋은 거예요. 한 가지 생각으로 확 지배를 받는 것보다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죠. 근데 이런 자아나 혼과 몸, 영, 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는 만큼 복음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나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딱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말씀을 깁니다. 어느 말씀을 보면 가장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로마서. 뭐 이 설명은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죠. 로마서 같은 경우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설명이 많이 나오죠. 제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심각하게 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큐티할 때 묵상을 하면 그 은혜가 되게 너무너무 좋은 거 행복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걸 사모하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들리시고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서 너무 좋아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들 묵묵히 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임에 이제 하는데 날마다 묵상을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는 사람은 너무 분명한 저희가 배웠던 묵상 방식이 있어서 그 방식 하는 가장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안 하는 인간들이 또 있어. 그렇지. 안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있어. 이게 보면 은혜가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의 그 주신 마음과 그 은혜로 시작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보냈을 때 안 하면 이렇게 약간 왜 안 하지? 하게 될 건데 인간들이 왜 안 해? 이런 마음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그렇고 그 은혜가 걸려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도 있고 네.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그 네. 자아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선과 악을,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 예, 그렇죠. 예, 예, 열심히죠.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은혜가 있는데 이걸 왜 자, 안 하노? 그렇죠. 행복이네. 그렇긴 해. 예를 들어 하는 사람도 그 은혜로 하는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아니, 시작 자체를 부인하고 싶지 않고 제가 네, 하는 건 네, 은혜인데 네. 이게 은혜로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예, 예, 들거든요. 예, 예,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했는데 야, 안 해. 예, 그러면 내가 했는 자체가 이렇고 그러면 이게 그 자아에서 나왔나? 예,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예, 정말 그거 만나기 좋고 그거 은혜로 힘든데 예. 그러면 또 뭐지? 또 그렇죠. 내가, 예, 이것도 네. 나를 위해서 했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내한테 좋은 것은 그게 나한테 좋도록 하신 은혜잖아요. 예. 근데 아직 저 사람은 그게 좋도록 아직 하나님 은혜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럼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일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의지를 네. 시키면은 나는 내 의지를 안 쓴단 말이에요. 네. 네. 왜냐면은 성령이 나한테 의지를 주셔가지고 네. 말씀을 묵상하게 네, 했으니까 네, 나는 네. 쉬워요. 네.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몸이 의지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쌍히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몸의 지배를 받아서 몸이 의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죠.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이 의지가 지배되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성령 그릇이잖아요. 그릇. 네. 빈 그릇인데 무슨 빈 그릇이 그죠? 이해되시겠죠? 예, 예. 빈 그릇인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죠. 네. 그러니까 나가 뭐가 나갔어요? 은혜가 나갔죠. 내가 한 것이 없죠. 네. 근데 그분은 아직 악이 들어와서 악이 나가죠. 그분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 둘 다 완전하죠. 둘 다 완전한. 네, 둘 다 완전하죠. 그러면은 먼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내는 내 하나님이 왜 이 은혜를 주셨냐면은 너도 그걸 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예,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은혜로 뭘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지금 악이나 연약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보고 그걸 하라 하는 건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뭐가 흘러가야 돼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하라는 것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눔을 해주는. 예, 하라는 것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예. 인간이 했다가 또 저런 생각이 있고 예. 내가 만난 하나님만 나누면 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그때 예. 변화시키고 내가 하려고 하나? 그렇죠. 그렇지 아니지. 예. 이런 생각도 하다가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실제로 사역자들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걸 예. 왜냐면 일하면 되는데 예. 그렇죠. 은혜가 되는데 사실은 예. 왜 안 해? 그렇죠. 하면서 예. 근데 그게 은혜 되는 것도 이게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거든. 그리고 또 사역자들은 또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냥 육으로부터도 열심히 나와요. 네. 우리는 네. 거기에 목숨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나는 안 해. 예. 또 이것이 내 사역이거든요. 내 사역이기 때문에 아침에 그 일찍 가시잖아요. 전사님들은 뭐 아침에 그 예배 준비하러 일찍 가잖아요. 그럼 전사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을 내려놓으면 일찍 안 안 가도 가도 내려는 똑같습니다. 내려놓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늦게 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말 하면은 일찍 가야 이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육적인 열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예.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하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정말 부목사님 때 섬기던 만큼, 전도사로 섬기던 만큼, 권사로 섬기던 만큼 하느냐? 못해요.
안 됩니다. 예. 완전히 은혜로 되어져야 돼요. 저도 장담을 못하죠. 저 담임 목사니까 열심히 하겠지만 저도 목사 그만두면 어떻게 살지? 예?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차이가 내가 목사로 사는 거나 목사로 안 사는 거나 똑같은 그 마음, 똑같은 열심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차이가 나버리면 전부 다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거.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나 65세 은퇴하고 나면은 급격하게 다운돼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목사니까 그 위치 때문에 말씀 전하고 위치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위치 때문에 다 했죠. 그 관계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관계 안에 있으면서 생활 안 해도 그렇죠. 이 안에 하나의 관계는 유지되는데 예를 수요예배는 금요예배는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영이 어떻게 더 그렇죠. 나온 데가 이렇지 예. 않다고요. 그렇죠. 그 관계가 예. 그게 안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간다는 게 그렇죠.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렇죠. 우리 사람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내 생명에 대해서 예. 내 자아를 통해서 내 자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것이 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유명한 해적인 게 제가 완전히 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가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 전인격적으로 인정을 하고 못 살지 마세요. 다는 아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데 이게 분명한 복음이고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전해. 그러면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면 이제 인간들이 아까 진주를 줬는데도 진주인지를 모르죠. 딴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이전에 저 인간들이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로 전파돼야 되고 그것들이 변하고 하는 거는 주님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하기만 하면 좀 정리돼서 그렇죠. 전하는 것도 지식으로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다른데 어떤 사람은 말로만 전해도 받아들인.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그렇고 이걸 듣고 나서 이게 진리구나. 막 이걸 꼭 받아들여야 돼. 막 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받아들여.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시냐면 내가 했구나. 라는 것이 또 문제를 일으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바울한테 가시를 남겼다 그러죠. 부치의 가시를 남겼다라는 것처럼 내가 이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도록 도와주신다. 그게 도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래서 뭐죠? 나의 자아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면 내 자아가 더 강해져요. 내 자아가 강해지는 만큼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증거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만큼 주님 마음대로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실제로 뭐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그리스도가 계속 내 안에서 전부가 되도록 나를 다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게 아니고 계속 나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말이 아니고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나라고 하는 말일 정도가 아니고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가야 돼요. 생각, 감정, 의지. 그렇죠? 네. 생각, 감정, 의지니까 다른 말 하면 뭐겠어요? 성품.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야지 온전하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간다는 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온다는 것은 겸손이죠. 겸손. 앤더니 모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도 뭐 나와요. 겸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성품은 내가 당신보다 더 못하다라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다. 오직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이거 진짜 이게 진주 같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이 율법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라는 율법이 내 안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되죠. 성품은 뭐냐면은 네가 안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여도 니는 이제 안 받아들여. 내가 먼저 받아들인 것은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먼저 받았다. 나는 너보다 더 못난 자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나와야지 뭐가 깨지냐면 율법이 다 무너져요. 내 안에서 모든 비판과 정죄와 율법이 다 무너져서 상대방한테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가 더 큰 죄인이다. 이게 나가는 거죠. 그게 뭐죠?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는 것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도 이게 또 예수를 영접하죠. 영접하는 것도 내가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해서 내 안에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접한 거죠. 말씀을.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이다. 왜? 자아가 아직 자기 선악에 지금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와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야지 정죄감이 안 들거든요. 비늘이 벗겨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죠?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바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빛을 비춰주시죠. 네. 그래서 눈이 감겨져요. 눈이 감겨진 게 뭐냐면은 네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고 잘못된 것이다. 눈을 감겨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진짜 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다가 비늘이 덮인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것인데 복음을 들음으로 이제 비늘이 벗겨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은 그죠? 긍휼과 사랑이죠. 우리 자아는 뭐로 나간다 했어요? 항상 선악. 내가 복음을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응? 하품하고 졸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자아 속에는. 다 그럴 때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네요. 이거는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하는가 내 속에 내가 그렇게 만드는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은 불안해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모두 다 주셨는데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니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고 매일매일 기적을 봅니다. 생명 받음은 모두 하던 것 살아있음은 사랑받는 것 사랑받음은 거저받는 것나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니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고 매일매일 기적을 봅니다. 왜 걱정하는가 모두 다 주셨는데 왜 슬퍼하는가 거룩하다 하는데 왜 걱정하는가 모두 다 주셨는데 왜 슬퍼하는가